인류 역사상 최초의 남녀의 만남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사회적인 용어로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오늘 결혼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이란 상호 보완과 성숙, 소위 완성이랍니다. 영어로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eness,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와를 만드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다시 말하면 아내를 지으신, 여자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실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을 돕는, 남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뭐예요? 여자예요. 하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 그럼 나는 남편의 보호주잖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돕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사라는 단어예요. 그 야사라는 단어에서 온 파생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사야 할 때 이사라는 말이 그 단어예요. 여호수아라는 할 때 그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표현,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이름들이 모두 야사라고 하는 어원에서 생겨난 겁니다. 다 돕는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 예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뭐예요? 돕는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동일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돕는다는 말이 뭐예요? 건진다는 말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거기 돕는다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 헬퍼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옆에서 살짝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해야 된다. 남자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내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구원자 말고 내 모든 삶에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창조 목적, 다시 말합니다. 돕는 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분을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 상대의 부족한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남자에게 만나, 이 남자의 이런 부분을 도와주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괜찮은 줄 알고 만났더니 참 시시하네, 이런 생각 가지라고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망스러운 부분 내가 보태주어서 실망스럽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함께 극복해냅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를 도와주는 배필, 돕는 배필입니다. 이건 남자가 아내, 남편이 아내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자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바라는 배필, 이 아내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 바라는 배필이 있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이 곧 불만의 요인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 해줘? 불만이 되는 겁니다. 그의 부족한 점 때문에 나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아, 월급을 그것밖에 못 받아오냐? 당신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기쁘게 못 해줘? 이 불만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한테 좀 정성스럽게 식탁을 못 차려주냐? 이 불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공경하고 접대하고 순종할까? 사랑할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요. 실수와 실패를 상대방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배필,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근데 더 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포기한 배필. 기대도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체념하고 그저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금방 포기한 배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몇 분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돕는 배필로서, 돕는 남편, 돕는 아내로서의 행복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넉넉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성품이 뛰어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 체력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리고 센스 있는 사람, 감각이 있어요. 이분이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도와드려야지. 이 사람이 이게 좀 모자라구나, 이걸 내가 도와줘야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이런 여자를 내가 택했나. 그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가치를 실현해냅니다. 높은 가치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이 유익하고 남에게 덕이 되는 삶의 가치, 높은 가치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 성실한 삶의 태도는 남들에게 절대로 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에게는 손해가 안 돼요.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지는데 덕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웬만큼 실수해도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낮은 가치란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갖지 못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권력, 돈, 힘,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가지면, 권력은 내가 가지면 독재예요. 다른 사람은 못 가집니다. 돈은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적게 가지거나 못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9천만 원 혼자 가지면 나머지 1천만 원 갖고 여러분들 나누면 여러분은 적게, 내가 9,500만 원을 가지면 더 적게, 제가 1억 다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도 못 가집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지위를 자꾸 추구하고, 이건 낮은 가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높은 가치의 사람은 사랑과 충성과 성실과 인내와, 인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다 덕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뭐예요? 돕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돕는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남자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서 혼자 살아도 갈빗대 하나가 부족한 불완성의 작품. 여자가 아무리 스마트하고 차밍하고 브라이언트하고 매력적이라도 그건 갈빗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제자리에 딱 가서 함께 있을 때 완벽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혼의 두 번째 정의, 또 화면을 보십시오.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만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거예요. 생명 존중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자끼리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남자끼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해도 애가 안 생겨요. 여자끼리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하나님은 만드실 때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문제를 만들잖아요.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란 고독 문제의 해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존 밀턴, 신락원의 저자인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지 못한 것이 남자 혼자 사는 거라, 독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섹스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섹스할 수 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그랬더니 얼른 동그라미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 안에서의 섹스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일. 아내, 이름으로, 창세기에는요,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남자가, 남자, 여자, 뒤에 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결혼에 대한 노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발표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 생애를 함께하기로 전 인격을 들여 언약하는 전적인 헌신이다. 영어로 보면 total이란 말이 3번 들어가요. total life, 전 생애, total person, 전 인격, total commitment, 전적 헌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전 생애를, 전 인격을 들여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언약하는 겁니다. 언약을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정말 지혜로우세요.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네가 이야기할 거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언약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 함께 평생 동안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이 남자가, 그래서 결혼할 때 묻잖아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경우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일정한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 한다. 일생 동안 책임 있는 사랑과 교제로 전 생애를 함께 하기로 하는 언약이다. 책임 있는 사랑, 책임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기로 하는 언약. 이 언약 누구와 해요?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것. 이게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용어입니다. 다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내인가? 왜 아내가 아내인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내래요. 이렇게 안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머리로도 안 만들고 발로도 안 만들고 가슴으로 만든 것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남성의 팔 안에 보호하도록 만든 존재가 여자이다. 마누라가 왜 마누라인가? 마주 보고 누워라. 그래서 마누라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편네가 뭔가, 옆에 있는 이라고 그래서 여편네래요. 그랬더니 남편은 뭐냐? 남의 편이 남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을 붙였는데 참 의미 있는, 나름대로 뜻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결혼 왜 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결혼 why?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결혼을 하여 함께 효과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네 번째, 순결한 삶을 위해서. 결혼 안에서 섹스 문제 해결, 본능적인 욕구 해결, 즐거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섯 번째, 완벽한 존재로 살려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살면 남자는 뭐가 부족해요? 갈빗대 하나가 부족해요. 여자는 뭐예요? 갈빗대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곱 번째,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은 신비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결혼할까? With whom? 그리스도인의 결혼 누구와 할까? 첫 번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성과 결혼해야지 돼요. 이성과 결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했어요. 오래 이 남자는 여자랑 결혼했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했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걸 상상도 안 했습니다. 상상도 안 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만. 근데 이걸 지금 보편화시키겠다고 이걸 보편화시켰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가르치라고 지금 하자, 합법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자.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 하자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 결혼의 대상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보기 전에 일단 남자는 여자하고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하고 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아멘 안 한 사람이 누군가 좀 잘 봐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결혼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이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때 저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전도하고 나서 결혼해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지침이에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는다고 말만 한 사람하고 결혼해도 얼마나 힘든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매니 수두룩해요. 지금도 지금 예배당 안에서 저 말 바로 나야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지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해요. 얼른 바꿀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무 토달지 않고 그대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로드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실현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능력도 하나님의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섯 번째, 뜻이 의합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 같은 사람, 삶의 방향, 목적이 같은 사람, 이야기가 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르면 참 곤란하죠, 그죠? 참 곤란하죠. 달빛이 은은하고 참 밝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달빛 아래 걷고 싶다는 이야기인데요. 밝은 날 처음 봤나?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문제 해결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요, 낭만적인, 여자들의 언어 뒤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읽어요. 대표적으로 못 읽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읽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저도 고충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읽어가지고.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주로 반대로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굉장히 쉽게 속아요.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1년도 못 가서 이혼했어요. 이분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8번 했어요. 8번. 네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1년도 못 가서 또 헤어지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배필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를 찾는 방법. How to find my partner according to the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파트너를 찾는 법.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파트너라고 말하니까 난 이미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손자, 어린아이, 올해 태어나고 내년에 태어날 아이,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파트너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이미 나머지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오늘 이 시간이. 결혼하지 않은 내 자녀가 있다면, 아들, 딸이 있다면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장 빠른 시간은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갖고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너 때문에 못 살아 금방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다 그런 경험했죠. 표정 관리 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 식구니까, 친정 식구니까 이야기를 해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없으면 없는 거지만 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다 있어요. 남들 볼 때는 멀쩡하게 목사 부부이지만 집에 가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오면 아주 장로님, 권사님 막 너무 부부 행복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지금 갑자기 또 표정 관리에 들어가신 분이 또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주어진 현재 사역에 충실하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 중에 인도를 받아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까닭에, 내 삶의 길에 그분이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십니다. 다섯 번째, 빛 가운데서 행동하라. 여섯 번째, 자기를 잘 아는 영적 지도력. 교회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창세기 24장,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4장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24장이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결혼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퍽 많으셨다고 그래요. 복잡한. 이렇게 하면 결혼에 실패한다. 외모로 하거나 감정적인 결정, 명예, 재물 보거나 학벌, 직업, 성품, 취미, 고향, 이런 공통성, 재능, 또는 아니면 시기 질투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첫 번째 뭐야? 이성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배필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잘생겼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은 차이. 너 왜 그 여자를 그렇게, 그 여자랑 결혼하느냐? 너무 예뻐요.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그 사람은요, 노래를 잘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세계적인 음악가로 되기 위해서 제가 뭐든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구운 생선을 좋아해요. 내가 먹고 싶다는 거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좋아해서 해야죠. 좋아해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으실 때 보면요, 하와를 어떻게 만들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러죠?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네 아내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 만들어 줄까? 그러면요, 아담은 요청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콧날은 이렇게 해주세요. 허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입모양은 이렇게 해주세요. 머리는 바글바글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해요. 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완벽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눈에 흡족한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눈이 금방 변해요. 눈이 금방 변해요. 20, 30년만 쓰고 나면요, 큰 글자 외에는 작은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우리 눈이에요. 조금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는 게 우리 눈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만족한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